사도행전 저자는 누가인데 원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나누어지는 과정 가운데 분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창세기, 출애굽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절대 시대 순으로 쓰여지지 않다. 자, 대신에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초대교회 역사를 다루는 역사서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다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되게 많이 썼는데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보시면 좀 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유익이 되어지고,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도 제공해 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성도가 다시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고 하면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행적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고 하면 제자들이에요. 자, 왜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줬냐? 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 했던 사람입니까? 열렬히 응원했던 사람입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되게 괘씸하고 나를 배신했던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 40일 동안 무엇을 했냐고 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들을 갖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들과 십자가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므로 말미암아 나는 나중에 떠나지만 내가 없더라도 너네들이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룰 수 있도록 단도리를 했던 시간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그가 고난을 받았다. 이 고난 받은 게 뭐냐고 하면 유대교 지도자인 빌라도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셨는데,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가 기억이 날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모욕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뱉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 갖고 옆에 있는 강도들, 똑같이 예수님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던 강도들조차도 뭡니까? 예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어째 보면 다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있기도 싫었던데 바로 하늘나라 가시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4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위로하고 격리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처럼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고 배신당하고 모욕당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갚아줍니다. 아니면 좀 성격이 좀 표현하지 잘 못하시는 분 보면 꽁에 있다가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막 이제 갚아주거나, 아니면 다혈질인 사람은 오자마자 삿대질하고 싸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받았던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다시금 알려주셔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를 죽였던 그 십자가에 있는 그곳을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왜 머물렀는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 이유들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만 그것들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순순히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고통당할 때도 있고 또 오해나 시기나 질투를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와 질투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성도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내가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겨야지,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꾸 피하고 도피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힘들다고 피해가다 보면 악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피하는 그 타이밍을 딱 기억했다가 그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를 피하다 보면 뭡니까?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단을 우리가 피하는 것, 뭐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점을 이겨내면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는데, 그것들이 볼모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드라는 곳에서 유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곳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곳에 돌아가가지고 믿음으로 권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다라고 해서 내 사명이 끝나기 전에 피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성경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곳에 가서 다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사명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아니면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상처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직분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땅의 삶이 1순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 때에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 것보다 먼저 기도하고 구하고 감당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고 하면 모인다는 것이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40일 동안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뭡니까? 밥을 먹는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부활하고 40일 동안에 사람들 몇몇 안 되는 소수를 데리고 와서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도행전 이후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들을 힘입어가지고 열심히 또 그들의 사명들을 잘 감당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성경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주니까 기적들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다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한된 숫자,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성도들이 500여 명 정도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누구나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는 뭐다?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때가 언제냐고 하면 그들이 심판받을 때 외에는 다시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쫓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부활 승천하고 나서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만나 함께 한다라고 구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이게 뭐냐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의 헬라 뜻이 뭐냐고 하면 파라클레토스예요. 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 라틴어의 뜻이 뭐냐고 하면 포르티스의 기인이 되는 말이에요. 포르티스가 뭐냐고 하면 용감하다는 뜻이에요. 자, 뭐냐고 하면 성령을 받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나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감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의 제자들은 뭡니까? 겁장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도 했던 수제자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듣고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만나고 나서 제자들 중에 한 명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 걸고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순교를 당하면 당했지 겁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면 우리 가운데 뭐가
담대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용기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들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죽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님이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면 빨리 벗어나고 싶을 건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뭐냐고 하면 성도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함에 있어서 고난이 왔을 때 뭡니까? 회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약속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것들이 그때는 수치고 내 속에서는 아픔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뭡니까? 교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사는 뭡니까? 전쟁하는 사람이죠. 근데 전쟁을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패잔병이라고 하죠. 근데 절대로 패잔병에게는 군대가 무기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용감하게 이 세상과 선한 싸움을 이기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 원리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여 명 정도 만나는데 결국엔 이 500여 명도 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만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싸움도 있고 사단과의 싸움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저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겨야 될 싸움은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자,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성령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받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정리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내면에 깊이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 늦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냐? 죄와의 정리가 되어졌을 때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뭡니까? 죄 고백을 하고 나서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영적인 체험은 뭐냐고 하면, 돛담배는 뭐에 의해서 배가 갑니까? 바람이죠. 자,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부는 거 느껴지죠? 영적인 사람은 그 바람을 잘 타셔야 돼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수고해서 노를 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있었던 그 마음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지 돌아보셔야 되고, 또 하나 성령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다는 것들. 그리고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그냥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백날 떠들고 뭐 나눠준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결과물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